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순절 5번째 주일을 맞이하여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갑시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창조주 하나님, 고난주간을 눈앞에 두고 저희들이 주의를 지켜 예배합니다. 온 세상 만물들이 봄비를 기다리듯이 저희들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실 은혜의 단비를 사모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며 그 발자취를 따를 때에 우리의 심령이 다시 한번 구원의 은혜를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의 공포가 우리를 엄습하지만 말씀을 통해 십자가의 사랑을 마음에 새기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가 드리는 예물과 기도와 헌신을 받으시고 홀로 영광을 거두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전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384장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찬송가 384장 나의 갈 길 다가도록으로 주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네.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외로 받겠네. 무슨 애를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애를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네. 어려운 일 당할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네.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알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나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이 시간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주님 앞에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신 주님, 사순절 5번째 주일에 저희들이 십자가 밑으로 나와 통회하며 자복합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한다 하셨던 주님의 말씀을 생각해 봅니다. 주여, 저희들은 내 자신을 부인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뜻보다는 내 생각과 내 고집을 앞세우며 나 자신을 드러내기 바빴습니다. 저희들은 주님을 따르는 제자를 자처하면서도 십자가를 진 적은 없었습니다. 이기적인 마음에 작은 희생도 감당하지 않았고 육체의 안일만을 추구하면서 부끄럽게 살아왔습니다. 그동안 저희들은 부활의 영광을 꿈꾸면서도 십자가는 외면하였고 하나님 나라의 영화로운 면류관을 바라보면서도 주를 위한 고난에는 동참하지 않았습니다. 주여, 이 모든 죄를 회개하오니 용서해 주옵소서. 우리 위에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여기 하나님의 용서의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마땅히 공의만을 따르라. 그리하면 내가 살겠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을 차지하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 19 시대에 참으로 어렵고 힘든 시간들을 모두가 보내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건강과 생명의 위협이 다가오고 또 경제적인 한파가 몰아치고 있는 오늘의 시대를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때마다 이 땅의 현실에 매몰되지 말고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기 바랍니다. 특별히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이 어려운 시대를 믿음으로 승리해 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서로 돌아보아 연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특별히 고난의 시기에 허탈해하고 낙심되고 절망한 이들에게 예수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소중한 시간들을 통하여 이 고난이 오히려 우리에게 하나님을 더 뜨겁게 만나는 시간 되기를 소망하며 또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모두 함께 기도하는 그런 시간으로 만들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는 하나님 앞에 정성껏 준비한 예물을 봉헌에 올리겠습니다. 봉헌 찬송 우리 50장 우리 1절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인류와 역사의 주관자이시며
심판자이신 주님, 코로나 바이러스 19로 인하여 온 세계가 공포와 두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대통령으로부터 또 어린 생명에 이르기까지 참으로 어렵고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생명의 위협이 있는 오늘의 시대, 경제적인 두려움과 한파가 몰아치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 주님 택하신 주의 백성들에게 말씀으로 위로하여 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부활의 소망을 바라보는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경제적으로 어려워지고 힘들어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가정과 기업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 정말 몇 달을 걸려가야 되는 이 어려운 시간 속에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날마다 위로하시고 또 소망 주셔서 이 어려운 시기를 정말 말씀을 의지하며 말씀을 지키는 자로 서서 극복해 가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병원에서 정기적인 진단을 받고 치료를 하는 성도님들, 또 연로하신 분들, 또 면역체계가 약한 성도님들을 하나님께서 그들의 생명과 안전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정말 병원에서 환자들을 돌보는 의료진들을 특별히 기억하여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정말로 생명을 살리기 위하여 애쓰고 힘쓰고 있는데 하나님 저들을 붙잡아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위험한 삶의 현장 가운데 비즈니스를 하는 성도님들을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테러로부터 폭동으로부터 저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광야 리치몬드에 정말로 폭동과 인종 혐오적인 범죄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 참으로 어렵고 힘든 시간들을 보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생명의 주인 되시며 모든 것을 주께로부터 온 것임을 고백하는 마음으로 그 중에 일부를 성별하여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주의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눈물 어린 헌신을 받으시고 이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며 세계 선교와 또 다음 세대를 세우는 일에 쓰여지는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봉헌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저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계시록 1장 9절에서 20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9절에서 20절까지 있는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면서 하나님 말씀 봉독하시겠습니다.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밤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등 7 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에 7 금 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7 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의 7 별의 비밀과 또 7 금 촛대라.
일곱 별은 일곱 교회 사자요 일곱 촛대는 일곱 교회니라. 아멘. 코로나 시대에도 평안을 누리는 비결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현재 코로나 바이러스 19로 인해 미국이 또 전 세계가 적지 않은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이제 중국과 이탈리아를 제치고 미국이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8만 명이 넘는 확진자가 나오게 되었고 330만이 이상의 실업자들이 실업수당을 지금 신청한 상태입니다. 2조 달러 경기 부양책을 내서 경제적인 충격을 줄이려고 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세계 금융 중심지인 이 뉴욕이 미국의 바이러스 진원지가 되었고 뉴욕의 의사들은 지금 병원의 상황이 재앙의 수준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넘쳐나는 환자들을 감당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현재 독일 메르켈 총리가 주변 보좌관의 감염으로 인해서 혹시 몰라서 자가 격리 중에 있고 또 영국 보리스 존슨 총리가 바이러스 확진자로 판명이 돼서 지금 치료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처음 광역 리치몬드 주변의 카운티에 발생한 코로나19 환자들 또 확진자들은 주로 해외여행으로 인한 감염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미국 내 주변 감염 지역을 방문한 사람들로 인해 감염이 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자신도 모르게 커뮤니티에서 감염이 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는 가운데 널싱홈, 또 재활, 또 요양원 등 병원에서 확진자들이 서서히 나오고 있는 우려스러운 현실입니다. 이미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한국은 100조 원을 푼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즘 흔히 하는 말이 감염보다 더 무서운 것은 감원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수백 수천 자영업들이 문을 닫고 있고 기업들도 직원들을 해고하고 있습니다. 있는 직원도 해고하고 있으니 신규 채용은 더더욱 힘듭니다. 미국도 이런 한파가 몰려오고 있습니다. 미 연방준비이사회에서 미국과 세계가 지금 경기 침체기에 들어갔음을 시인했습니다. 그래서 무제한적인 양적 완화, 곧 경제가 위험한 지경에 이르렀기 때문에 무제한적으로 돈을 풀어서 경제를 살려내겠다고 하는 극약 처방을 내린 것입니다. 더욱더 심각한 것은 미국 내에서 아시아인 인종 혐오 범죄가 늘고 있다는 것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19가 중국에서부터 왔지만은 한국을 비롯한 아시안들 때문이라는 생각입니다. 평상시 가던 마트도 괜히 눈치가 보이고 또 사소한 일들도 민감해지는 것을 우리가 피부적으로 느낄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뉴욕은 물론이고 우리 주변에도 서서히 절도범들이 가게들에서 강도짓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의 안전이 어느 때보다 위협받는 가운데 있습니다. 앞으로 한반도의 급격한 변화의 조짐이 또한 나타나고 있습니다. 북한 때문입니다. 유엔의 제재를 받고 있던 이 북한 체제가 지금까지 지탱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중국의 지원, 도움 때문이었습니다마는 북한이 중국을 비롯한 모든 국경을 봉쇄한 가운데에서도 코로나 바이러스 19가 평양을 비롯한 북한 전 지역에서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워낙 식량이 부족한 데다 의료 환경이 열악한 것이 그 원인입니다. 게다가 북한 군인들까지도 감염되면서 군이 동요되고 있다고 합니다. 중국과의 무역이 차단되면서 북한에서는 일일 한 달 노동자 월급이 한 1만 원 정도 되는데 지금 현재 쌀 1kg가
5,000원이 넘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 달 월급을 사서 10,000원을 타가지고 쌀 2kg 정도, 얼마 되지 않는 정도의 쌀밖에 사지 못하니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현재 미사일을 자꾸만 쏘아대고 있지만 그건 긴장을 고조시켜서 내부 결속을 유지하려고 하는 몸부림이고, 대한민국과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켜 도움을 받고자 하는 전술입니다. 이런 식으로 북한이 나가다가는 1996년부터 2000년까지 고난의 행군 시기에 무려 300만이 넘는 사람들이 아사 또 질병으로 죽은 것처럼 이번에도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죽을 것이라고 하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탈북자는 고난의 행군 시절에 너무나 먹을 것이 없어서 아기를 정말로 잡아먹었다고 하는 이 비극적인 증언까지도 나왔었습니다. 얼마나 극한 상황이었으면 그렇게 했습니까? 그래서 어쩌면 앞으로 북한 체제에 급격한 변화가 올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되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예민해지고 염려와 근심이 점점 더 쌓여가게 됩니다. 경제적인 압박이 오면서 한숨이 나오고 가족들이나 지인들에게도 신경질적으로 반응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이런 때일수록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야 하는데 기도도 잘 되지 않고 점점 더 악화돼가는 좋지 않은 뉴스들로 인해서 불안해집니다. 오늘 본문의 요한이 살던 시대도 최악의 시대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난 뒤 주 95년경은 그야말로 환난과 핍박의 시대였습니다. 단지 예수님을 믿는다는 한 가지 이유로 감옥에 갇히고, 특별히 네로 황제 때는 정말 이루 헤아릴 수 없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죽임을 당하고 고문을 당하고 또 박해를 당했습니다. 유대인들의 끈질긴적인 조직적인 박해 또한 계속 더해졌는데요. 그래서 할 수 없이 그리스도인들은 로마의 지하 감옥으로 숨어들기 시작했습니다. 이 감옥을 이름을 카타콤이라고 하는데 라틴어 단어로 가운데와 또 무덤들의 합성어입니다. 그래서 무덤들 가운데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카타콤, 지하 무덤입니다. 이 죽은 자들이 묻혀있는 이 지하 무덤은 어둠과 공포가 자리 잡은 곳이었습니다. 어쩌다가 이 지하 무덤에서, 카타콤에서 있다가 바깥으로 나오게 되면은 거의 장님이 될 정도로 어두운 곳이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그곳에서 하나님께 마음껏 예배할 수 있었고 박해를 피할 수 있었기에 약 10평 남짓한 그 좁은 지하 무덤에서 400명까지도 모여서 예배를 드렸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전염병이 그 안에 시신들로 인해서 전염병이 돌게 되면은 3분의 1이 죽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2세기에 지어진 칼리스투스 카타콤은 터널의 길이가 약 20km까지 되었다고 합니다. 이곳에는 기독교를 상징하는 많은 벽화와 또 모자이크로 장식되어 있습니다. 수많은 순교자들과 기독교인들이 이곳에 매장되었습니다. 그런 와중에 계시록을 받아 썼던 요한은 지금 반모라고 하는 섬에 지금 유배되어 갇혀 있습니다. 본문 9절 말씀에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반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라고 말씀합니다. 단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한 이유밖에 없는데도 그는 사람이 살지 않는
외딴 섬에 유배되어 지금 갇혀 있게 된 상태입니다. 사실 그때까지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배반한 가룟 유다를 제외하고 다 순교를 당했습니다. 마지막 남은 요한도 자신이 이렇게까지 오래 살게 될 줄은 몰랐을 것입니다. 어쩌면 더 빨리 순교해서 주님 품에 가고 싶은 생각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요한을 반모섬에 유배하게 하시고 오래 살게 하신 것은 바로 그를 통해서 요한계시록을 쓰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너무나 분명히 알고 있던 이 요한은 자신을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고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너희 형제는 계시록에 등장하는 소아시아에 흩어진 7 교회들을 말하고 또 7 교회에 있는 성도들을 말합니다. 그들은 지금 극심한 박해와 또 핍박을 받고 있습니다. 요한도 지금 반모섬에 유배되어서 갇혀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고 소개한 것입니다. 반모섬에 유배되어 있는 요한은 아마도 삼중고를 겪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첫째는 영양결핍과 고문 등으로 인한 신체적인 고통입니다. 지금도 제3세계의 감옥은 인권유린이 심합니다. 죄수들에게 주는 음식의 양이 형편없고 또 적고 그 감옥 안이 불결해서 바퀴벌레와 쥐들이 돌아다닐 만큼 위생이 엉망입니다. 하물며 2000년 전에 요한이 머물렀던 감옥은 오죽했겠습니까? 둘째는 일반 사람들이 살지 않는 이 고립된 외딴 섬에 살아야 하는 이 정신적인 고통이 있었을 것입니다. 자기를 알아주는 사람도 없고 사랑하는 이도 없는, 그야말로 일반 사람들이 살지 않는 그 섬에서 고립되어서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곳에서 살아간다는 것, 그것은 엄청난 외로움과 두려움을 자아내는 정신적인 고통이 있는 곳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음습한 토굴 같은 데서 추위와 더위를 피해야 하고 또 거기에서 극도의 외로움과 싸워야 하는 이 절망 등은 인간을 더욱더 연약하게 만들었을 것입니다. 셋째는 영적인 침체입니다.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로 장정만, 남자만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먹이신 그 예수님은 이제 요한의 곁에 없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지만, 부활의 소망을 주셨지만 예수님은 하늘로 승천하신 터였습니다. 그리고 다시 오시겠다고 하는 약속은 오랜 핍박과 환난으로 인해 잊혀지는 듯 합니다. 그럴 때 영적인 침체가 순간순간 다가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암담한 현실 가운데 주님께서 바로 주일 썬데이에 요한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셨습니다. 마치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내시면서 예수님께서 나타나셨는데요. 그 모습이 오늘 요한계시록 1장 13절에서 16절에서 묘사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성경에 있는 말씀을 한번 13절에서 1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맑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 오른손에 7 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요한이
이전에 보았던 예수님의 모습은 어쩌면 초라하기까지 했습니다. 비록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으로 오셨지만은 예수님은 거친 손을 갖고 목수인 아버지 요셉을 도왔던 그런 유소년 시기를 보냈던 예수님이었습니다. 많은 이적과 기사를 베푸시고 죽은 자까지도 살리신 주님이셨지만은 주님은 십자가에서 무기력하게 죽으셨습니다. 다만 죽음을 이기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하늘로 올라가셨지만 그의 몸에는 못자국과 창자국이 있는 모습이셨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완전히 달라진 모습으로 주님이 나타나십니다. 얼굴은 해처럼 빛나셨고 권능과 위엄이 있으신 모습이었습니다. 초라했던 예수님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이제는 만왕의 왕으로 하늘과 땅과 우주를 다스리는 하나님으로 오셨습니다. 무기력하게 십자가에 달리셨던 분이 아니라 인간과 우주와 역사를 심판하시는 재판장으로 임하시게 되셨습니다. 그리고 그 권능과 위엄 앞에서 엎드려져 죽은 자같이 된 요한에게 오른손을 얹으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라. 주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비록 로마 전역에서 기독교인들에 대한 대대적인 핍박과 환란이 일어나고 요한도 지금 외딴 밤모섬에 유배되어 있지만은 주님은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은 처음과 마지막이시고 살아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세세토록 영원토록 살아있어서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갖고 계신 심판주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은 이 요한계시록은 사람들을 두렵게 하고 초조하게 하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도리어 환난과 고난의 때에 핍박받는 성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주신 말씀입니다. 구체적으로 로마 시대의 황제 숭배를 거부하고 또 거기에 반대했던 그리스도인들, 특별히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 성도들, 그들에게 온갖 고문과 투옥과 순교의 제물이 되는 그런 고통이 뒤따랐지만은 반드시 마지막 때에 성도들이 승리할 것임을 보여주시는 위로의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즘같이 어렵고 죽음의 공포가 만연되어가는 시대에 주님은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 오른손을 얹고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자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이 지구와 우주의 마지막이 온다고 해도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처음과 마지막이 되신 주님을 의지함으로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그 주님 안에 있으면 영원한 생명이 보장되어 있음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위로와 권능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성령에 감동되어 모든 두려움이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얼마 전 워싱턴 포스터지에 이란에서 544일 동안 독방에서 수감되어 있던 분이 자기가 어떻게 그런 독방에서 그렇게 오랜 동안 수감되어 있으면서 그것을 어떻게 극복했는지, 그 공포와 두려움을 이겨내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또 이 시대 코로나 바이러스 19가 확산되는 이 시대의 사람들에게 조언을 이렇게 주었습니다. 첫째,
온라인 인터넷 방송 등의 모든 시간을 쓰지 말라고 조언을 했습니다. 물론 지금 코로나19 시대에 세상이 급박하게 돌아가는 것을 알기 위해서 뉴스도 들어야 되고 건강 정보도 들어야 합니다. 그러나 1시간이면 족합니다. 계속 들으면 들을수록 스트레스가 쌓이고 두려움이 정신적, 신체적으로 파고들고 영향을 주게 됩니다. 오히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소리보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기도로 주님 안에 머무는 시간을 늘려야 됩니다. 둘째로 운동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는 9발짝도 안 되는 그 좁디 좁은 이란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아침에 일어나면 발차기, 또 제자리 걷기 운동 등을 계속하면서 그렇게 운동을 꾸준히 했다고 합니다. 요즘같이 스트레스가 쌓이고 또 공포가 퍼져 나갈수록 좁은 집이든 일터이든 자꾸만 운동을 해야 신체뿐만 아니라 우리의 정신적으로 영적으로도 영혼이 힘을 얻게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집 주위를 돌면서 주님과 대화를 많이 합니다. 집 안에서 성경을 읽을 때도 좋지만은 집 주변을 돌면서 말씀을 묵상하고 주님과 대화하는 그 시간이 저에게는 큰 기쁨과 위로가 됩니다. 셋째는 그는 웃으라고 조언합니다. 이 기사를 기고한 사람이 기독교인인지 저는 잘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의외로 놀라웠습니다. 그는 실제로 감옥에 있으면서도 그날 한 가지씩이라도 웃을 수 있는 소재를 찾아서 웃으려고 노력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죽지 못해 사는 상황인데 웃으라니 말이 됩니까? 라고 묻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웃을 수 있는 이유는 주님께 있습니다. 먼저 주님이 살아계셔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처음이요 마지막이시고 살아계신 우리 주님이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에게는 최후의 승리가 보장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비록 최악의 경우에 코로나 바이러스 19로 인해서 우리가 죽더라도 이미 우리에게는 예수 생명이 있기에 우리는 부활합니다. 영생이 있습니다. 그러기에 아무리 절박하고 위협적인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암담한 현실 가운데서도 우리는 진정한 웃음을 지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주 비행을 4번씩이나 했던 스캇 켈리라고 하는 미국 우주 비행사가 얼마 전에 이런 인터뷰를 한 것을 보았습니다. 나사 우주 비행사로서 그에게 마지막 그 4번째로 주어진 임무는 국제 우주 정거장에서 무려 1년 동안 체류하는 임무였습니다. 그는 2015년 3월 27일 소유즈 우주선을 타고 저 우주에 있는 국제 우주 정거장에 도착했고 거기에 1년 동안 머물다가 다시 미국 시간 2016년 3월 1일에 귀환했습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국제 우주 정거장은 무중력 상태에 완전히 막힌 좁디 좁은 우주선 공간 아닙니다. 상상만 해도 가슴이 조여옵니다. 그곳에서 어떻게 갑갑하게 1년이나 버틸 수 있었는지 정말 궁금했습니다. 그의 인터뷰 말 가운데 인상적이었던 것은 가족과 친구들과 계속적으로 대화를 하고 항상 그들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요한 한 사람에게만 준 말씀이 아닙니다.
소아시아 7교회 성도들, 곧 공동체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비록 지금은 핍박과 또 죽음의 고통을 겪고 있지만 성도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한 말씀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감염을 막기 위해서 사회적 거리두기, 소셜 디스턴싱을 하고 있지만, 물리적으로는 서로 떨어져 있지만, 비록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으로서 하나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모두 우리가 이곳에 있으나 또 천국에 가나 주님 안에서 한 형제 자매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처음과 마지막이시고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신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소망의 복음을 전하시고 서로 격려하고 사랑함으로 우리가 주 안에서 하나임을 증언합시다. 그럴 때 우리 앞에 어떤 시련과 어려움이 온다고 해도 우리는 성령 안에서 영원한 평안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처음과 마지막이 되시며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코로나 바이러스 19와 같은 어렵고 힘든 시간들을 보내는 주의 백성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들은 비록 연약하고 우리들은 약하지만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신 우리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기뻐하며 감사하며 하늘의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앞에 어떤 환난과 핍박이 온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복음의 능력으로 천국의 소망을 꿈꾸며 세상 사람과 다른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자들, 말씀을 지키는 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중앙장로교회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제 한 주간을 또한 살아나갈 때도 말씀이 주시는 능력으로 살게 하시고 또 주의 권능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413장 내 평생에 가는 길, 찬송가 413장 내 평생에 가는 길로 주님께 찬양드리겠습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건전한 강 같은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변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 막히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배정되네. 끝내 싸워서 해결이로.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지은
깨달으면 그 십자가 피로써 다시 서서 흰 눈보다도 정하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 공중의 구름이 일어나며 그 나팔이 울릴 때에 주 오셔서 세상을 심판해도 나의 영혼은 겁없으리.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처음과 마지막이시며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우리 주님과 함께 이 거치고 험난한 시간을 정말 믿음으로 또 천국의 소망으로 부활의 생명으로 살아내기를 다짐하는 이곳에 계신 귀하신 하나님의 사람들과 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귀한 분들과 또 사랑하는 조국과 또 이 미국의 백성들 위해 또 전 세계 코로나 바이러스로 고통받는 이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